고대 그리스의 미레토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람들은 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명망이 높은 철학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찾아가서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뜬금없이 찾아와서 묻는 그 질문에 그는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것은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또다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를 아는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돌아보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남의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십니까? 2022년 이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가 남을 보기보다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워나가는 복되고 알찬 내실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월은 우리가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진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산진교회 사명은 삶의 연장을 하나님 나라로. 네,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진교회는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3주 동안은 삶의 현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세상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 가운데 조그만한 동산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두시는데 그곳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들로 가득한 곳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에 풍성한 열매들을 만드시고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이름하기를 에덴이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에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동방에 그를 위한 동산을 지으시는데 그 동산의 이름은 기쁨의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신 곳이 바로 이 에덴의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었느냐?
그곳은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아름다운 선물을 보면서 그 지으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눈만 뜨면 펼쳐지는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만 뻗으면 닿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상을 보면서 날마다 놀라움에 젖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는 이번 주 중에 창세기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저는 지난주 중에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갖 새들과 들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도하시는 그 새들과 짐승들을 보면서 그들 하나에게 각자에 맞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온갖 아름다운 짐승들과 새들을 보면서 아담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저 새들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움에 경탄했을까요? 그리고 각양무늬로 아름답게 수놓아진 그 들짐승들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면서 아담은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 충동질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놀라움에 젖어 있었을까요?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그 모든 대상에게 그들에게 꼭 맞는 이름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상을 바라보는 아담의 놀라움과 그리고 그 대상들을 향한 아담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을 뜰 때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놀라움을 느끼십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는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의 감정으로 젖어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상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 놀랍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그 놀랍고 사랑스러웠던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 아름답고 놀라운 세상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자 수고의 세상, 그리고 고통의 세상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삶의 현장, 수고와 고통에서 희락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수고와 고통으로 얼룩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원망에서 감사로입니다. 원망에서 감사로 우리의 삶의 연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아담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대답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대답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그만 유혹에 흔들려서 제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담이 하나님께 와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할 것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대답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여자, 그가 내게 주어서 제가 먹은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잘못을 범했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그 대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어려운 대답을 선택하기보다는 가장 쉬운 대답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야 할 그 손가락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자기 곁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돕도록 만들어주신, 그에게 선물로 주셨던 바로 그 배필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바로 저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전히 그 옆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연약한 자신의 배우자, 자신의 배필에게 그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바로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원래 어떠한 존재였느냐? 그는 원래 고마운 존재였고, 그리고 감사의 존재였고, 그리고 그에게는 기쁨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하와를 볼 때 아담의 첫 고백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보내주신 그를 보는 그 첫 고백은 기쁨의 환호성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가장 기쁜 사랑의 고백, 가장 기쁜 환호성을 그는 그 여인을 바라보자 질렀던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부족함을 돕는 배필을 향한 감사였던 것입니다. 고마움과 감사, 이것이 아담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자
그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돕는 배필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고, 그리고 그의 돕는 배필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망이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단절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단절되는 곳에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오직 감사와 찬송이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이 단절되는 그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내 안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내 곁에 있는 이를 향한 감사가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그 감사가 변하여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의 물이 고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에는 원망도 감사로 변하며 불평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이 한 해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복된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난에서 감사 줌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가라고 묻는 그 순간, 아담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대답하기를, 저 여자가 라고 말합니다. 그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책임의 손가락을, 그 비난의 손가락을 그의 곁에 있는 연약한 자신의 아내 하와를 가리켰던 것입니다. 바로 이 여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어떠하였느냐?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그들의 모습은 벌거벗었지만 그것이 서로에게 수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연약한 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서로에게 수치가 되도록, 부끄러움이 되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비난하지도 않았고, 벌거벗은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그들은 서로 감싸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아담과 하와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첫 가정의 모습이었고, 첫 부부의 모습이었고, 첫 공동체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1950년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우수한 문학 지망생들이 모여서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한 모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 모임에서는 글을 쓰고 나면
서로 읽어주고, 그리고 그 글의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비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마칠 때마다 늘 서로를 향해서 얼굴을 붉히면서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모임이 있었는데, 이 모임에서는 글을 쓰고 나면 다 함께 읽어보고 그 글의 좋은 부분들을 서로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모임을 마칠 때가 되면 언제나 그들은 모두가 다 환하게 웃으면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모임에 참여했던 그 문학 지망생들을 추적해 보니 비평하는 모임에 참석했던 학생들 가운데는 어디에서도 뛰어난 작가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격려하는 모임에 있었던 그 학생들은 대부분이 훌륭한 작가가 되어서 그때까지 작품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로의 잘못된 점들을 이야기하는, 비평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이라 할지라도 서로를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바로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키워내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향한 비난의 손가락을 펴서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의 등을 두드려주고 그를 꼭 안아주는 그러한 격려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우리 부산진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배에서 섬김으로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남편을 원한다 라고 하는 말은 이 원어의 의미를, 그리고 그 문맥과 성경의 다른 문맥 속에서 이 단어가 사용하는 말을 찾아보게 되면 남편을 원한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원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남편을 향한 그 여인의 지배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남편이 너를 원하겠지만, 그러나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그러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는 부부가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지배하는 관계로 변해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의 연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이 사명은 세계관의 변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는 세속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의 세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던 부부, 가정, 그리고 공동체는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죄의 세계관, 세상의 세계관이 들어오게 될 때 서로를 돕고 섬기도록 창조되었던 그 인간이 서로를 지배하고자 하는 존재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발자국만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 세상의 모든 곳이
이와 같은 논리로 지배를 받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보면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지배의 세계관을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고 이 세상의 지배의 세계관에 사로잡혀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주관하고 권세로 지배하는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세계관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관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망에서 감사로 돌아가고 비난에서 감싸주는 이로 돌아가며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비전으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은 어떠합니까? 오늘 내가 돌아가서 만나게 되는 이들은 어떠한 이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보내시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